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까지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40일 동안의 지상에 계셨죠. 다음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계셨던 그 지상의 시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의 지상에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의 시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왜 기다림의 시간들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기다림의 시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비로소 교회로서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교회로서의 출발 이전에 사도들이 해야 했던 것들은 오직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그들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뭘 했느냐? 그 40일 동안에 뭘 했을까? 이것에 대한 행적 기록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 1장은 40일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봄으로써 40일의 기다림의 시간들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40일 동안에 뭘 했을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나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여호와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을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장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되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 40일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했던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축약하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가운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때 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 그랬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 교육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하신 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탁월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이처럼 인용되었다, 예언되었다라고 예언 성취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지식을 갑자기 얻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지식이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명철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초대교회 이후에
그들이 교회의 설립자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할 수 있도록 성경적 교육을 한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나옵니다. 부활 승천하신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40일 거의 끝나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또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이처럼 가론 유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 우린 다시 제자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가론 유다의 권위 난 자리를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치심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것은 기도한 것과 그리고 성경에 준하여 마띠아를 선출한 것입니다. 절반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절반은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 1장 동안에 나타난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의하자면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한마디로 다이너마이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꽝 하는 거의 발파음과 함께 전세를 향해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박해받는 자리에 있었던 교회가 조금씩 세력을 얻어간다면 교회는 말살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 권능으로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폭발물이 폭발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큰 권능을 가지고 터져나가면서 힘있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폭발력을 가지고 터지기 전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르기 전 주님께서 하신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철저히 성경으로 교육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뭘까? 우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전에 제게 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저는 가슴에 불이 탑니다. 저는 빨리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은 몇 번 읽으셨습니까? 성경이요? 부끄럽습니다만은 한 2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성경을 충분히 읽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머릿속으로 완전히 꿰둔 뒤에 그때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한 20년 전에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한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로서 가슴이 뜨거웠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는 인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서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낼 만큼 그들은 명철해졌습니다. 그런 뒤에 바로 40일 뒤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는 폭발력을 가지고 터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린 준비가 미흡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고 먼저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제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인위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의 스토리, 이것이 성령행전입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전체를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목을 삼막구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죠. 1막, 2막, 3막. 그리고 1막 안에는 3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사도행전 전체를 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치했던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눈에 들어왔던 것은 사도행전은 철저히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분이 주도하시는구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쓰이는 도구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서 아마 3막 9장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해지만은 강의 중 일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들어온 바울은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방 선교사 바울에 대한 반감도 있었으나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의 선교가 정당화됨으로써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그의 사역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결코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야고보가 죽을 때 베드로는 살려주신 이유가 이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에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귀절이 귀절이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울이 세워지면서 베드로는 퇴장을 시켰다. 하나님이. 퇴장입니다. 이 발언과 함께 베드로는 더 이상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은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순교 때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추록시킨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울을 세우고 사라지라는 데 있었다라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추록시킨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 1차 선교 여행 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이방 선교에 관한 정당성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일을 베드로가 해야 했기에 그를 살려두신 것이다. 2차 선교 여행은 분열로부터 시작된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마가의 돌발적인 이탈로 바나바와 다툰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분열은 옳은 것은 아니다. 다툼과 분열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툼과 분열을 이용해서 땅끝 선교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바나바와 다툼으로써 바나바는 또 퇴장을 하고 하나님이 퇴장을 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한 다음 그 둘은 마가의 문제로 다투게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를 조명하지 않는다. 그는 땅끝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을 세우기 위한 조역자였기 때문이다. 바울을 세우기 위한 바나바의 모든 조력은 끝났다.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리더를 통해 땅끝을 향해 달려가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바울의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는 2차 선교 여행부터가 진정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것은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은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상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도를 해 나가시지만은 성령님이 그 주도하는 가운데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게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철저히 말씀을 교육받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적용시킬 만큼 명철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독자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방편으로 인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은 그냥 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스카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스카웃하십니다. 이 점은 성경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교육과 출생을 맡을 요셉과 마리아를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뽑는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고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도구가 되기에는 결함이 많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하시면 더 편하긴 하셔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그 도구들입니다. 도구는 그 일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씁니다. 삽이 없다면 인간은 땅을 파기가 힘이 듭니다. 곡괭이가 없다면 우린 또 돌을 걸러내기가 힘이 들죠. 도구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많은 경우 이 도구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왜 그러냐면 도구가 되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많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된다는 게 참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가 되는 과정이 보통 제일 긴 것이 7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4년 만이 되기도 하고 무인가 신학교 같은 데는 벼락치기도 있습니다. 3개월 공부하고 갑자기 목사가 된 사람도 나오고 그럽니다. 7년 과정도 실은 긴 과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7년 과정 뒤에 갑자기 1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주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한 9년 만에, 딱 9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9년 동안에 과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7년이라는 신학 과정이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신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실은 신학생들이 성경을 몇 번 읽지 않았는데 목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하라 그럽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은 그만한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자아가 깨지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이 급작스럽게 열정만 가지고 일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할수록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혼자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타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180으로 밟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열정으로 이걸 다 이룰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제일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뒤에 부목사, 담임 목사 막 시작했을 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온 세계는 다 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전이 크고 너무나 설교가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쩍쩍 벌릴 정도로 그냥 통째로 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닭을 요리하려면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그 다음에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분리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닭을 삶든지 잘라서 요리해야 되는데 저는 털 날린 채로 생닭을 집어먹은 아주 열정이 끌어서 열정이 막 열심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열심으로 교회만 세워놓고 성도들만 끌어놓으면 하나님께서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 그게 곧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열정은 하나님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다 차린 밥상에 와서 드시기만 하십시오. 절대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자아가 깨지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뛰쳐나갈 때 하나님의 일은 제동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명감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 옛날에 읽은 책 가운데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원은 회사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원이 회사를 망친다. 이 사원이 신입생인데 그냥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회사를 그냥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로 만들겠다고 그냥 열정이 끌어요. 사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열정이 끌을 사람들이 보통 보면 회사 안에서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편이 생기고 그러면서 회사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정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몰랐습니다. 그 열정, 그 끌어오르는 그 열정. 그래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캄보디아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캄보디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됐다면 제가 캄보디아를 통째로 복음화 시켰을 겁니다, 지금.
웃는 건 뭔가 아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황당한 얘기를 했는지. 그때 엄청난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뛰쳐나갔던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혼자만 열심을 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제가 깨지기를 바라신 거죠. 부서지기를 바라시고 네 열정이 죽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립기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따지면 파킹을 할 때 자동차에 도로 통로에 파킹을 할 때는 중립기어를 넣고 사람들이 누구나 차를 밀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에서 밀면 또 차가 뒤로 빠지고 그렇게 차가 빠지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채워놓고 D 드라이브에 놓는다든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백에 놓든지 D 드라이브에 놔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중립기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곧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곧 비움. 이 사실을 왜 그렇게 몰랐던지 저도 그 과거가 참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제게 목회 일정 동안에 열정을 냈던 시간들을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하나님은 한 집단을 쓰시든지 아니면 한 개인을 쓰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짐의 시간,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모세를 통해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신 분은 무디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탁월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적인 분석입니다. 모세 나이 40세까지 그는 자연인이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은 그는 자기의 원하는 자기 육체의 원을 따라 산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 산 사람,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자연인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9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믿되 자기의 의사, 자기 감정대로 운전을 해나가는 사람. 그는 40세까지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이 80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외로움 속으로 죽여놓자 그는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세가 많이 깨졌는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너무 자아가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셔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120세까지 썼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존재구나. God's body 이렇게 무디가 붙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붙인 건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구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모세 일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이게 장성했다는 것이 이때 나이가 40인데 몸이 자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장성했다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말에 능통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무술적으로 그는 뛰어난 뛰어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내 능력으로 고난받는 내 동족을 구출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에게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말은 형제를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침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에서 29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게 장성했다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갈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민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주하여.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는 장성한 뒤에 형제를 구출할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난 똑똑해. 이 정도 애굽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 나는 힘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 역시 하나님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면 도울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했더니 모든 일들은 거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열정으로 모세가 했던 것은 동족을 구원하기는커녕 모세는 딱 한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열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었던 모세가 겨우 그가 했던 열매는 한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아무도 구출할 수가 없는 인간의 열정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그를 보내셔서 40년 동안에 그를 교육하셨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기다려라. 이거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힘, 지식, 권력, 그리고 존중,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려라. 물론 이 기다림은 가만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가 깨서 부셔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40년의 레슨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목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여러분 개 훈련시킬 때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뭡니까? 음식 던져주고 기다려 그러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개 교육을 잘 시킵니다. 기다려.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던지 그 집에는 우리 딸이 기다려. 그러면 남편이고 애고 개고 전부 숟가락 탁 들고 남편도 밥 먹는데 기다려 그러면 딱 얼어붙습니다. 교육 참 잘 받았죠. 한 남자를 데려와서 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기다려. 기다림. 가장 기초의 교육이 기다립니다. 기다려. 이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22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우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편없는 자기가 되어갑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이 뭡니까? 기다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춥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stop go, stop go 이 훈련을 40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모든 교회 그것은 다 기다림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능력과 내 일을 내 날카로운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냐 그렇게 부릅니다. 123편 1절 2절 시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가만히 기다림. 저는 그렇게 좀 그건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일하지 마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일하지 말고 기다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일하지 마라. 기다림이 철저히 훈련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열정을 쓰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림을 배운 자만이 일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자의 열정은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 우리 사도행전을 열면 1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 그런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는 실은 우리일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될 수가 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진지라. 그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여 이르시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올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일을 못하시고 방해가 되어서 동네 바깥으로 한참 나가 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타임 테이블, 시간 계획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열정으로 그 시간표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해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사실 우리가 좁은 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뿜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헨리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최대의 사업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이름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자신이 깎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화되고 포기되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도우가 될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홍해 앞에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울부짖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죠. 상황이 희한하게 돌변해도 그냥 머리 숙이고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라고 그분의 주권 아래 가만히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네 가지를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에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번째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게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신앙의 레슨은 뭐라고요? wait, 기다려라.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렀던 것도 큰 문제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열정을 내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주권자 앞에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은 많이 변할 것이고 별 희한한 상황의 교체가 이루어지겠지만 떠드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그리고 살인하는 소리, 살육하는 소리, 각종 악한 악인의 소리, 또 반대로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 마치 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기다리는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